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의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아빠 박슬록 형제입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6개월 동안의 왕의 제정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에 대해 간증하려고 합니다. 올 초 2월에 있었던 김미진 간사님과 홍성건 목사님의 왕의 제정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동안 돈이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었고 또한 돈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직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 아래 재정 훈련이 시작되었고, 저는 성부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안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습니다. 영적 근육을 먼저 키우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에서 15장씩 매일 읽고, 또 매일 정해진 아침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 교재를 읽고 간증책을 읽거든 참으로 바쁜 하루하루 바쁜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실전 훈련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매달 조금씩 쌓여가던 카드빚을 청산해 내갔고, 충동 구매는 가난을 선물로 준다는 김미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없애고 대신 캐시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의 훈련으로 매일 믿음의 예산을 짜서 그대로 실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4가지 항목에 맞춰 예산을 짜게 되는데요. 첫째는 의무사항, 둘째는 필요사항, 셋째는 심고 거듭, 넷째는 소망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의무사항들입니다. 첫째가 되는 11조, 각종 우리가 작정했던 작정헌금,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빚을 청산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등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사항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렌트, 그리고 나머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심고 거둠에는 우리가 정말 심고 그 다음에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작정했던 헌금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들, 또한 소망사항에는 제가 화장품이 필요하거나 옷을 사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또한 다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지출의 한계를 정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될 그런 11조와 그런 각종 헌금들, 성경헌금 등 정말 미미한 금액이지만 실천에 옮겼고, 이제 곧 성부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빌려주고 갚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삶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뭔가 금세 내 삶에 엄청난 물질이 변화가 있다던가 하늘의 보화 창고가 열리고 마구 축복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타고 다니던 차에 서비스 라이트가 들어오고 말도 안 되게 파킹 티켓을 먹고, 또 다른 차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이미 11조 헌금, 신고 거듭, 부모님 용돈, 어마어마한 렌트로 정말 삶이 쪼들릴 대로 쪼들려가고 있는 때에 설상가상으로 이런 일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며 훈련한들 과연 성부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과 그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살다 보면 분명히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인내로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틈틈이 맛배기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음식점에 가서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아는 형이 우리 식구가 먹은 것까지 멋지게 계산해 준 일도 있었고요. 김치가 떨어져서 와이프랑 김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우리 김 권사님, 김 집사님이 한날 동시에 김치를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정말 빵 터지는 그런 실제적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훈련 막바지에 이르렀을 쯤에는 저는 처음 성부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와는 다르게 난 성부가 되는 거랑은 정말 먼 사람이구나 하는 의심과, 재정훈련 탓에 오히려 지출에 제한이 생겨서 또 인색해지고 정말 옷 한 벌 맘대로 제대로 못 사는 조금 초라해져 버린 것 같은 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닥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그 모습들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회사에서 매년마다 있는 인프로이 리뷰가 스케줄이 잡혔고 이따다 싶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친 상태라서 기도 또한 제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 땡땡땡만큼만 연봉도 올려주세요. 좀 센가요 주님? 김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뭐가 좀 있어야 주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고 투정반 의심반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연봉 협상에 뭘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올 초에 재정훈련과 거의 동시에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진급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에 따른 연봉도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이번 인프로이 리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바이스 프레젠터와 리뷰를 시작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연봉 협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이스 프레젠터는 놀랍게도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액수의 정확히 반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사실 원래 내가 너한테 제안하려고 했던 금액은 땡땡땡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그 땡땡땡은 제가 원하던 그 땡땡땡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사실 리뷰를 다들 마치고 나서 사장단들이 검토하고 너에게 원래 제시했던 그 레이즈를 줄지 안 줄지 나중에 결정하고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 절대 한 번에 그냥 안 주시는구나, 하여튼 끝까지 더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리뷰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는 연락이 올 때도 되었는데 하는 생각과 아직도 연락이 없고 내일 당장 페이첵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 일하실 것 같은데, 주님 일하실 걸 난 믿는데 하는 생각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동시에 바이스 프레젠터에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가 띵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그 이메일에는 바이스 프레젠트가 사실 지금 휴가 기간인데 회사에 잠깐 들렸다. 그리고 너에 대한 얘기를 사장단들과 CFO들과 함께 얘기를 했고 내가 원래 제시했던 그 땡땡땡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아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부 한 사람이 세워지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속부의 삶이 아니라 재물을 나의 노예로 다스리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재물을 보낼 수 있는 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는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고 소유하지 않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며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 즉 장막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하며 살아낼 것입니다. 예수님교회 성도님들도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고 성부의 삶으로 헌신하시길 도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